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으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은혜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이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물은 것들, 또 바울 사도가 소문으로 들은 것들, 그리고 걱정되는 것들을 편지로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답장하는 내용으로서는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을 취식하는 문제, 또 예배 중에 머리에 예배포를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는 문제, 이를 통해서 교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또 성찬과 애찬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예배포를 착용하고 안 착용하고의 문제, 성찬식과 애찬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앞선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은사, 직분, 사역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사지지, 몸체자를 써서 팔, 다리와 몸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교인들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어로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몸과 지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에 비유를 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듣고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선택합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교인들은 서로가 받은 은사가 귀중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며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 각각 개별적인 특징을 가졌음에도 하나의 몸인 것처럼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13절 말씀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을 각각 대립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른 출신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아예 다른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때라면 한 분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하나의 몸이 되고 한 분의 성령님을 영접한다, 모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구할 때면 성령님을 찾아와야 하듯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다라면 성령님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세례와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마시게 된 자이며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마시게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기회가 날 때마다 마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바른 길에 서는 것이나 정결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하던 바울 사도인데, 이번에는 딱 한 번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례를 단 한 번만 받는 것과 일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이시지 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 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12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미 한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의 모습이지만 한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이라는 말로써 서로 크고 작음을 가릴 수 없는, 우열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우열을 가리고 갈라서고 있었고 서로의 은사로서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되고 크고 작음이 없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입니다. 여러 지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몸이 됩니다. 헬라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러 구성 요소들이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의견을 많이 내던 때에 이런 비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해할 만한 아주 적합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몸은 사람들의 몸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사람의 몸이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은사로 남들을 판단해서 실족하게 만들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신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은사처럼 그걸 자랑하고 같은 형제들을 정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예시로서 이야기합니다. 발과 몸의 관계입니다. 발은 당연히 손이 아닙니다. 발은 발로서의 역할이 있지 발로 악수를 하거나 발로 머리를 긁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면서 부족함을 지적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주눅들기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하고 다른 형제들의 잘하는 것을 보며 부족한 것을 보며 독려해주고 또 감탄하며 함께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처럼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만 좋은 일을 하느냐고, 왜 저 사람만 집중받고 내가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불평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 간에 화합하여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조화를 이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손이 필요합니다. 발도 필요하고 손가락들, 발가락들도 필요합니다. 너도 나도 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처를 한다면 그 사람의 몸에는 발이 어디 있고 몸은 어디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전히 비유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유로서 교회가 서로 취해야 할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체들 중에는 분명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경멸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두 번째 발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검지발가락을 집에 있는 쇠에 한번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발가락이 걷는 내내 제 온몸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커다란 발바닥에 달린 가락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제 온몸에 영향을 주고 제가 걷는데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발가락처럼 아주 작아도 안에 뼈도 들어가 있고 혈관도 들어가 있고 신경계도 다 들어가 있어서 부딪힌 게 아프고 걸어서 땅에 닿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한 지체라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발가락을 뜯어낼 수는 없습니다. 심장처럼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해서 발가락이나 발가락아 나 심장인데 너 몸에서 빠져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셈입니다. 제 몸이 흔들거리다가 언젠간 심장한테 큰 타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한 몸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그것이 완벽한 하나의 몸이지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비난하고 하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합니다. 그때 아름답지 않아 보이던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걸 얻습니다. 부족한 지체에게는 몸이 더 약해 보이는 지체, 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체들이 존귀하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들 존재 자체만으로 존귀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현실로 맞닥뜨렸듯이 이들이 비난받고 하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여기시고 대우하시고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비교적 약하고 무시당하던 이들은 각별하게 귀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자꾸 제가 다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손을 급하게 움직이다가 손톱으로 반대쪽 손을 긁은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나고 너무 아린데 너무 아픈데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제가 긁었던 그 손톱이 너무 야속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손톱을 뽑아버릴 수도 없고 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 손톱이 평소에 좀 다듬어졌으면 됐었겠다라는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 같이 더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스스로를 점검해서 다른 몸을 아프게 긁지 않기 위하여 손톱을 깎듯이 남들을 상하게 할 만한 나의 마음, 나의 능력, 나의 행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이롭게 하려고 하였던 나의 욕심이, 내 교만이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든 큰 상처와 시험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손톱, 우리 신앙의 손톱을 잘 살피고 평소에 잘 다듬어서 교회의 생채기를 내지 않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신 창조의 기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하신 섭리, 우리를 모아주신 이 섭리를 무시한다는 건 교회에게도 해가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큰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몸을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걱정해 주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바울 사도의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모든 각 지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함께 불편해집니다. 결국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동일한 영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은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는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체가 아니라 서로 필요하고 서로 의존하는 존재, 서로를 비춰주고 또 서로가 드러나고 서로를 도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의식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로 인한 분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각각 부분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의 몸이지만 여러 지체지만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원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제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제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옳아서 남을 판단하고 부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 속한 몸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와 권위의 뜻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있을 때도 저렇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는 건 편의와 일들에 있어서 교회를 사랑으로 이루시고 주님의 뜻 아래 두신 주님을 떠올리면 다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점검할 때에도 주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결정할 것들이 있고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때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자 주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을 보일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교회이고 이곳에서 하나 되어 화평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돕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 지체가 한 몸으로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아서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며 저들에게 진실되고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권위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께서 주인 되심 아래 살아가는 교회의 몸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주인 되심 아래 주님의 몸을 잘 이뤄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